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칸타타를 하는 날이라서 칸타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칸타타는 이탈리아어로 칸타레라는 노래한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성악곡의 한 형식입니다. 독창, 중창, 합창과 악기 반주가 동반되는 악곡입니다. 칸타타, 그 다음에 오라토리오, 오페라 이런 장르가 있는데 칸타타는 작은 오라토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창과 합창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라토리오는 종교적인 내용인 성경의 내용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 오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무대 장치나 연기가 없습니다. 오페라는 대규모로 하는 작품입니다. 세속적인 주제를 사용하고 해설자가 없고 대신 연기도 있고 무대 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하면 칸타타는 작은 합창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룬 작은 합창이 칸타타입니다. 자, 이러한 합창 칸타타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소리 질렀다,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 이후로는 이 음악을 퍼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사람으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유발의 의미는 주빌레, 환희입니다. 그런데 이 유발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라멕의 아들입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면 제일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에요. 또 이 라멕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음악이 이제는 타락한 인간을 즐겁게 하는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격적인 합창이 사용된 부분은 성경의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함께 합창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음악이 또 타락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들었더니 이러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32장 18절에 보면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음악을 가지고 우상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음악을 사용하다가 심지어 우상을 향해서 이제 노래하는, 합창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이러한 음악이 이제 회복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가 이 목자들한테 말하면서 이러한 찬양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누구의 찬양이에요?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또 음도 정확하고 박자도 정확하고 피치도 똑같고 그렇게 했겠죠. 아름다운 그런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름답고 정확한 천사의 찬양도 좋아하시지만
더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어설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천사의 찬양보다도 우리들의 찬양을, 우리들의 합창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찬양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비록 여기 있는 군중들은 일주일 뒤에 예수님에게 예수를 못 박아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기뻐하며 함께 그렇게 합창, 칸타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칸타타가 있으니까 뭘 다룰 거냐 하면, 여기에는 보통 어린 나귀가 등장하죠.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오셨다.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런 부분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걸 놔두고 저는 오늘 돌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돌,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39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근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큰 소리 내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니까 오히려, 아니 왜 그렇게 큰 소리 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덜먹이느냐 하면서 꾸짖으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꾸짖으라, 책망하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꾸짖다, 경고하다, 항변하다는 뜻으로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 말은 옳지 않다. 왜 예수님한테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말하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걸고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 만약 너희가 하지 않으면 내가 돌들을 갖다 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찬양대석에 예수님이 돌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을 안 하니까 돌을 갖다 놓으신다니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합창, 칸타타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칸타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합창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